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사람들이랑 같이 활짝 웃으면서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하기 전에 미리 크리스마스 한번 하겠습니다. 옆사람들한테 미리 크리스마스 한번 합시다. 자, 이제는 진짜 우리 옆사람들한테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악수 한 3사람씩 하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봅시다. 예. 반갑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이 나와 그들 사이에 정치하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니라. 그들이 문제에 대하여 그중에 몇 사람들이 그들이 교회의 전성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그 사람이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의 자매들과 함께 계셔 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요구하더라고. 많은 변론이 있으므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때 지금 너희가 자기야 하나님의 것이라 예수상과 안동으로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우리가 가만있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는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이루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공배어 주는 것과 이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니 다 같이 있습니다.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으리라 하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 주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크리스마스 바로 한 며칠 앞두고 저희가 이 말씀을 또 대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참 아까 기도에도 말했지만 교회가 많이 아파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까운 데서도 그렇고 또 먼 곳에서도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도 서울의 한 큰 교회가 또 넘어지는 모습을 또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되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오늘 이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이 교회가 아플 때, 교회가 문제가 생길 때에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주는 굉장히 좋은 시사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이 교회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한번 논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도행전 이제 15장에 이르렀는데요. 계속적으로 해서 사도행전 15장에 왔습니다. 사도행전 이 15장의 이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행전에 세 가지 사건을 뽑으라고 한다면 아마 이 사건이 들어갈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예루살렘의 성령 임한 사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고넬료를 통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사건, 굉장히 큰 사건이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오늘 읽은 이 예루살렘의 회의, 공회의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공회의. 오늘과 다음 주에 이어서 예루살렘 공회의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예루살렘 공회의 이 일은 복음이 자라나는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쭉 처음부터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왜 그러냐면 성령이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가 그 다음에는 교회가 모판이 되어지고 그 모판을 통해서 사람들이 막 나가다가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향하는 그러한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까지 이르게 되고요. 그 안디옥에서 교회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 안디옥 교회가 처음부터 선교적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선교적 교회를 통해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이제 파송을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많은 지역에 가면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이 아닌 율법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사건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섞이는 문제가 생겨나는데 이게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우리 15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어떤 사람들 누군지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이 어떤 사람들이 어디로부터 내려왔어요? 유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지금 장소는 어디냐면 안디옥 교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모든 이제 이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다시 귀환했어요. 거기서 은혜가 풍부한데 지금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얘기하는데 뭐냐 하면 이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근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기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율법입니다.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딱 모여있는데 안디옥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유대인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예수 잘 믿는구나. 좋아. 그런데 하나를 너희가 모른다.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율법을 지킬 때에만 너희가 구원을 받는 거야. 니네가 한 가지가 모자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지금 이 신생교회 안디옥교회가 신생교회 아닙니까? 이 신생교회가 어떤 혼란에 빠지겠어요? 아니 그러면 그동안 바울이 가르쳐줬던 바나바 목사님이 가르쳐줬던 그 진리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던 그 진리가 부족하단 말인가? 심각한 교회에 분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건요 단순한 율법을 지키는 문제로 끝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이들의 삶의 큰 변화를 야기하는 내용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율법에는 여러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종교법이 있고요. 제사법이 있고. 그러나 그 중에 특별히 어떤 법이 있냐면 음식법이 있습니다. 음식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을 따르게 되면 지금 이방인들이 이 음식법을 따르게 되면 식탁을 바꿔야 돼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되새김질 하지 못하는 음식을 아니 동물은 먹지 말라.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돼지예요. 그러면 돼지를 못 먹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삼겹살 못 먹어요. 사람이요 언어는 바꿀 수 있어요. 힘들어요. 언어 바꾸는 게 힘들어요. 그러나 그 문화권에 가면 결국 언어를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음식은 바꿀 수 있어요? 음식 못 바꿔요. 중국에 있는 우리 조선족 분들 중국말 합니다. 그러나 김치 먹어요. 미국에 있는 1세들 김치 먹습니다. 2세들도 먹을까요? 치즈만 먹는지 아세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김치 먹어요. 음식은요, 얼마나 이 물려 강하게 만드는지요. 제가 보스턴에 있을 때, 저는 이게 보스턴 외곽에 있었기 때문에, 일주일마다, 이렇게 주일마다 보스턴에 내려와가지고 주일 사역을,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한 시간 거리가 돼요. 그러면 그때 내려오면 거기에 한인마켓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내려왔을 때 김치를 꼭 사가지고 올라가야지만 일주일이나 2주일이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못 사면 일주일을 김치 없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상상도 하기 힘든 지옥과 같은 삶이에요. 한 주는 제가 기억나는데 그 한인마켓이 좀 빨리 문을 닫는데 저희 제가 그날은 조금 늦게 좀 끝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남은 시간이 한인마켓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이 시간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날 김치를 못 사고 일주일을 제가 김치 없는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이야, 그때요. 제가 있던 보스턴에 있는 워터타운이라고 하는 카운티인데 여기서 또 다른 저 멀리 가서 한 3-40분 걸려요. 거기를 몇 분만 더 줄 파는지 아십니까? 하버드를 좀 지나가야 되는 곳인데 여기가 10분 만에 제가 줄 파냈어요. 그때 저 안에 있는 김치에 대한 갈망, 음식에 대한 갈망,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나는 겁니까?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여기까지. 이거 보세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날 수는 있어요. 교리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러한 일을 하다 보니까 다툼까지 일어나는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는 지금 쪼개질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결국 쪼개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이들이 결정하는지 같이 한번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자, 시작.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어떻게 해결책을 받느냐? 이들이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정하지 말자.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지도자들을 보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서 그 교회에서 결정하게 하자. 왜?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니까. 그 모교회에서 이것을 결정하게 하자 하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결정.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가 모든 지도자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회의하면서 결정을 내리는데 이 결정이 이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교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 결정을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떤 일을 하는지 이제 보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자, 아까 그 안디옥 교회에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내려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자, 이제 그러면 그 유대에서부터 내려왔던 그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누구예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리새파, 바리새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바리새인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 많이 들어보셨죠?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율법을 지키기를 생명보다 더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까지도 죽인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금 바리새파,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를 믿긴 믿어요. 그러나 이들 안에 뭐가 있냐면, 여전히 뭐가 있냐면 율법에 대한 확고한 신념, 강한 믿음, 이게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뿐이지 여전히 율법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신앙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니 우리 인간이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굉장히 대단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율법에 대한 그것이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구원관을 대변해줘요. 구원관을 대변한다니까 좀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이 문제예요. 조금이라도 내 노력이 들어가야지 어떻게 구원을 하나님 나라 우리가 죽어서 천국을 어떻게 공짜로 들어갈 수 있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요. 내 소유에서 나타납니다. 내 노력이 들어가야 내 소유가 됩니다. 내 것이 되려면 내 노력이 조금이라도 들어가야지만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공짜가 어디 있어요?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아마 정부에서 또 집을 받을 때 아마 싼값에 받거나 아주 굉장히 노력하지 않고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정착하시면서 또 큰 집으로 옮기려고 할 때 여러분 그때 느끼실 거예요. 얼마나 큰 돈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러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은 그걸 것입니다. 아,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내 노력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것이 경제적으로 말하면 뭐가 결정적이냐면 돈이에요. 학업하는 학생들은 뭐가 이것이 나오느냐면 성적이에요. 우리 모두는요, 저와 모든 사람들은 노력에 의한 대가에 우리는 익숙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직한 것이라고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직하게 행하고 노력한 만큼 받는 것은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다고 하는 것, 이것이 내 노력 없이 하늘나라에 간다? 어떻게 내 노력 없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율법적인 생각이 우리 안에 침투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보여요. 계속 끊임없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이.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불안감. 그래서 그것을 포장하기 위해서 종교적 열심을 우리 안에는 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뭔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해요. 또 장로님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물은 건 아니고 어떤 분이 물은 걸 제가 들은 겁니다. 장로님 오늘 밤에 장로님이 천국 가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밤 하나님 부르시면 장로님은 천국 가실 자신이 있습니까? 그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건축헌금을 했는데 건축헌금을 다 하지 못해서 이게 마음에 걸립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진실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실은 어디 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 진실을 찾기 위해서 회의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6절 한번 읽어봅시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자, 그 다음부터 쭉 나오는 얘기인데 간단하게 제가 세 부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부류가 등장합니다. 부류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도와, 두 번째 누구냐면 장로, 그 다음에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그냥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사도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 12제자들을 얘기합니다. 그 사도 그룹 중에 한 명이 바로 대표적인 분이 베드로예요. 장로, 예루살렘 교회를 다스리는 평신도들이 있겠죠? 그 중에 대표가 나옵니다, 나중에. 그리고 또 한 부류가 누구냐 하면 바울과 바나바예요. 이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부류로 등장하냐면 바울도 나중에 사도로 자기가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이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 하나님이 그 이방인들에게 행하셨던 일을 보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장 사역자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현장 사역자의 우리 보고를 먼저 한번 들어보십시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12절 읽어봅니다. 먼저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12절로 넘어갑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보고합니다. 예루살렘 그 전체 회의 앞에서. 근데 이들이 보고하는 것 중에 이방인이 돌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주체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잘 읽어보세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자기들입니까? 아니에요. 4절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12절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누가 이방인을 부르고 계시대요?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다. 즉 이들은 지금 현장에서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방인들을 부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지금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현장 사역자의 보고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룹인 사도 그룹이 있습니다. 사도가 어떻게 보고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인데요. 7절 제가 읽어봅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하면서 베드로가 이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면 8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자, 여러분 8절과 11절을 그냥 쭉 읽으면 뭐 읽을 수 있겠지만 두 가지 도식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뭐냐 하면 베드로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도식인데 하나는 우리, 하나는 또 한편으로 누구예요? 그들. 우리는 누굽니까? 유대인들. 그리고 그들은 누구예요? 이방인. 근데 이 두 그룹에 있어서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전혀 구별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도식을 가지고 8절부터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동일하게 무엇을 주셨어요?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9절을 읽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 그 다음에 우리와 그들이 나옵니다. 근데 무엇을 주셨어요? 9절 앞에 믿음으로. 10절 여기 잘 안 나타나지만 잘 읽어보면 그런 말이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우리 시험을 하다 우리 조상과 우리도 또 그다음에 제자들, 여기서 제자들이라는 그 이방인들을 얘기한 겁니다. 우리도 못 지키는 율법을 왜 그들에게 씌워가지고 똑같이 멍에를 씌우려고 하느냐?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결론적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감동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다. 성령을 주셨고 같은 믿음을 주셨고 그러므로 그들과 우리에게는 율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11절 보니까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2000년 전의 그 고백이나 지금 오늘날이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율법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나의 행위로 인한 삶이에요. 즉 소유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소유의 삶이 아니라 존재의 삶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소유와 존재라고 하는 생각이 떠오르면서 조금 어렵게 생각할 수 있어요. 쉬운 말입니다. 율법을 지키며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가져야만 되는 것을 얘기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졌기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기에 구원받는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은혜가 필요해요. 소유의 삶은요, 땅을 쳐다봐야 돼요. 계속 땅을 갈고 닦고 씨를 뿌리고. 그런데 믿음의 삶은요, 어디를 봐야 되냐면 하늘을 봐라. 왜? 은혜가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오늘 주실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삶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한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고등학교 친구를 만났다. 고등학교 동창이니까 할 말 못할 말 다 있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는 아마 그런 목회의 길을 가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목사가 되고 나니까 고등학교 친구 동창생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야, 너는 왜 하고 많은 직업 중에 빌어먹는 직업을 택했냐? 빌어먹는다. 이게 참. 근데 이 친구, 이 목사님이 저한테 사실은 굉장히 좀 안 좋게 얘기한 거죠.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기분이 안 좋지 않았어요. 괜찮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빌어먹는다. 내가 사람에게 빌어먹는다라고 하면 기분 나쁘죠. 빌어먹을 때. 그러나 사실 우리는 사람에게 빌어먹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빌어서 먹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 위인들,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빌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을 때에 그의 영혼이 살아났던 사람들이에요. 세례요한 그렇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예수께서 나오시기 전까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빌어서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수많은 일을 했지만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장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제가 이 성경은요 282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장 10절. 바울의 유명한 고백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그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일했지만 결국 그의 일은 뭐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그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요. 엄청난 일을 많이 했어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 일을 했지만 그것이 자기의 공로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이것을 누구라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 이것은 여러분 믿음의 삶은 이런 소유의 삶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이런 모든 행위를 새롭게 해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은혜로 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본문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합니다. 지금 현장 사역자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이 지금 이방인들을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현장에서 보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의 고넬료의 경험을 통해서 아주 감동적으로 이렇게 지금 그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는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아, 맞아. 이방인과 우리 유대인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구나 라고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마지막 한 부류의 사람이 더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여기 누가 등장합니까?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야고보는 지금 세 번째 부류인 장로의 대표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을 쭉 잘 따라오셨다면 12장에 보면 12장 1절 2절을 보면 야고보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고보도 부활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이 사람은? 12장에서 죽었던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 번째, 3대 인물이죠. 요한, 야고보, 베드로인데 그 야고보예요. 요한의 형제입니다. 근데 이 사람 누구냐면 예수님의 형제예요. 예수님도 여러 가지 여러 명의 형제가 있었죠. 그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의 형제였기 때문에 지금 그 초대교회에서 좀 장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지만 어쨌든 그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얘기를 듣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초대교회가 움직입니다. 그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길래 교회가 베드로의 얘기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지금 이 장로 야고보의 얘기로 결정하게 됩니까? 무슨 말을 했길래? 읽어봅시다.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15절부터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 이 말을 하고 나니까 교회가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것으로 얘기할 수 있었는데, 그걸 결정할 수 있었는데, 야고보가 결정하는데, 야고보의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교회가 결정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야고보의 얘기냐? 그렇지 않아요. 기록된 바라고 되어 있으면, 신약 성경에 기록된 바 되어 있으면, 그 모든 내용은 어디냐면,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 이게 도대체 어디 나와 있느냐? 아모스 9장 11절, 10절,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아모스서, 즉 지금 이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그 전에 7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던 이 아모스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다윗의 무너진 장막,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다시 한번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시고 17절 남은 사람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겠다. 즉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킬 뿐만, 여기서 이 하나님의 백성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율법을 알지도 못했던 그 사람들도 내가 이방인들도 주님을 찾을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방인들이 지금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 작업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대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더 이상 이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은 지금 유대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을 부르면서도 그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감동을 받게 된 겁니다. 지금 초대교회는요,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들이 어디로 돌아가냐면, 그러니까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는요, 어떤 거냐면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현상을 설명하기 어려울 때, 두 번째는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그 문제를 풀기 어려울 때, 그때마다 어디로 돌아가냐면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사도행전 봅시다. 2장 보십시오. 15절, 16절, 17절까지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절부터 시작.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했어요. 수천 명이 왔는데 성령을 받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방언을 얘기해요. 알지 못하는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다 그걸 또 알아들어요.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 지금 내 눈앞에 일어날 때 베드로가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말세에 내가 내 종들에게 영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셨다 하면서 이 현상을 지금 해석하는 자. 13장으로 가봅시다. 13장. 사도행전 13장입니다. 32절과 34절 한번 읽어봅시다. 32절부터 34절까지. 자, 이 사건도 이것도 좀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건을 한번 얘기합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하니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것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이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계속 또 다른 시편을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예수님이 인간인데 어떻게 죽었는데 왜 썩지 않고 어떻게 죽지 않고 부활하냐 이런 얘기죠.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하냐. 이 얘기를 시편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는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봤을 때 이것은 성경이 이루어진 것이다. 즉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 일어나거나 우리 가운데 교회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 초대교회는 이와 동일하게 15장 이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하는 이 행동은 다시금 아모스서로 돌아가서 이것을 다시 한번 선포할 때 교회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현장 사역자들의 경험을 얘기했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 경험을 듣고 그 경험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사도의 권위가 있었어요. 그러나 권위만으로 그리고 베드로의 그 경험만으로 교회는 결정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결정했느냐? 첫 번째 이 아주 예리한 질문이었어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아니 할례를 받아야지만 믿음에다가 더 율법적인 요소를 가미해야지만 구원을 받느냐? 이 엄청난 교리적인 문제 아니에요?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교회는 둘로 쪼개지느냐 아니면 화목하게 되느냐 이 결정적 기로에 있을 때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권위가 아니었습니다.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인이 돌아오는 것이고 그 외에 어떤 율법적인 요소도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그들이 성경에서 끄집어내서 그것을 결정했을 때 교회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즉 교회는 힘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권위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지켜질 줄 믿습니다. 교회는 말씀이 바로 서야 돼요. 말씀이 없이는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못할 때, 말씀이 왜곡될 때 힘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권위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있느냐, 말씀으로 바로 서 있느냐, 이것은 교회의
존폐 여부가 달려있는 문제. 방향을 잃고 마는 것은 말씀을 우리가 잘못 대할 때 방향을 잃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그대로 그들이 받아들입니다.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절부터 20절까지 있습니다. 이들의 그 실질적인 내용을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0절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한 가지. 네 가지를 결정한다. 실질적인 방법으로 더 이상 할례와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의미가 없다.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상에 더러운 것, 실질적인 어떤 그 행동은 있으니까 우상에 더러운 것,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음식입니다. 그것은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음행, 더러운 음란한 행위들이죠. 목매어 죽인 것, 동물을 죽일 때 피채 먹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목을 메어버리면 피가 안 통하고 피가 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채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피 자체,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 피는 생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피를 먹어서 합니다. 그러므로 이 네 가지의 실질적인 구체적인 행동 방침을 정하고 이 모든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를 통해 가지고 초대교회가 안정이 돼요.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교회는 존폐가 갈려 있었고 아니면 분열로 갈 수도 있었고 심각한 다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하는 그 결정의 기준에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내고 그 말씀이 현대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오늘날 우리의 교회 상황과 우리의 가정 상황과 나의 삶 가운데 적확하게 어떻게 해석되어질 것이냐, 적용되어질 것이냐, 이것은 2000년 전의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에도 마찬가지이고 오늘날 나의 삶에도 마찬가지고 나의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살아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가정과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살고 말씀에 죽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그의 말씀, 구약에 있던 그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어요. 그것이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그리고 말씀대로 그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그는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오르셨어요. 그런데 그가 한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다시 돌아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까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그날까지 우리는 이 말씀 붙들고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앞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삽시다. 말씀대로 삽시다.